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왕궁에 아름다운 새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궁전에는 장미가 가득하게 피어 있었고 한쪽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 공주가 정원에서 놀면서 각자 생각하기를 누구의 손이 가장 아름다울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공주가 정원에서 빨간 딸기를 따면서 빨갛게 물든 자기 손을 보면서 내 손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주는 정원에 핀 장미꽃을 만지면서 이 장미꽃처럼 부드러운 내 손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공주는 정원에 흐르는 시냇물에 자기 손을 넣었는데 손가락에 끼인 에메랄드 보석이 물과 햇빛에 반짝이는 손을 보면서 정말 내 손이야말로 최고로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떻게 이 궁궐에 거지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거지가 나타나서 이 새 공주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갑자기 거지가 나타나니까 새 공주들이 놀랬고, 그리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우아한 공주의 옷이 더럽혀질까 봐 그냥 불이 나게 셋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거지가 왕궁 옆에 있는 농가, 가난한 가정에 또 가서 구걸을 하는데, 가난한 가정 농가에 들어가서 구걸을 하니까 어떤 한 여인이 나오는데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아주 까만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손을 내미는데, 반갑게 내미는데 손을 보니까 일을 하느니라고 손마디마디마다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칠은 손이었는데 그 손을 가지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이 거지가 천사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공주가 있는 궁중에 그 정원을 찾아가서 새 공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은 어떻습니까? 그 손을 사용해서 공률한 사랑을 표현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일샵에 가서 여러 시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몇 분이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따듬고 이렇게 예쁘게 해야 단장한 손이 아름답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손은, 첫 번째로 생각되는 손은 자녀를 키워낸 거친 어머니들의 손이 아름다운 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의 손이 가장 아름다울까도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먹이느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밤낮 일하는 손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끝나면 개인 기도를 마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매일 화장실 청소하는 손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새 가족들을 돌보고 커피 사고 또 차가 없는 경우에 라이드 해주는 그 손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저것 마켓에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는 전도하는 선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교회 구석구석에 필요한 것을 찾아 봉사하는 선, 광고하지도 아니하고 누구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필요를 찾아서 수고하는 그 아름다운 손, 더 나아가 연약한 성도들과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찾아서 위로하는 손도 아름답습니다. 왜 이처럼 아름다운 손을 계속해서 내밀고 있는가?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과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잊을 수 없는 감격,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가 그 가슴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여성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가만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가버나움을 상상만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거대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화려하든지 대리석으로 만든 원통 기둥들이 탁 그냥 길에 들어서 있고, 원형 경기장도 결코 작지 않은 원형 경기장들이 있고, 백부장이 지은 회당도 그 옆에 있고, 그 옆에 베드로의 집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그 마을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땀 흘려서 갈릴리의 각 성과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갈릴리에 거의 1년 반 동안 갈릴리, 가버나움 여러 이웃 나라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12제자가 함께 했고 여러 여자가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우리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성만 아니라 여성들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사건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여성들의 공헌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이 유럽에 건너가서 첫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옷감 장사 루디아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바울이 일행이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에 역시 기도하러 왔던 경건한 여성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루디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AD 300년이 넘어서 건물 건축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는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 전도팀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교회 개척이 시작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아굴라와 그 안에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도 말하죠.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부와 함께 개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 사역 1년 반을 마치고 에베소로 옮겨갔는데 놀랍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로 이동하는 사역지를 이동하는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동해서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간단하게 한두 절 읽고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로 건너갔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고린도는 그리스가 있는 유럽이고 에베소는 터키, 소아시아예요. 그걸 이동하려면 배를 타고 먼 길을 가야 돼. 그 말은 자기의 직장도 옮겼다는 말이고, 직장을 옮기면서까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력을 다해서 동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는 브리스가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로마 교회의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합니다. 네, 로마서 말씀 마지막 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처럼 소원했는데,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그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벌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경제적으로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도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에도 자기 집을 준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성 출석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의 중요성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할 때 구역이 한 7, 80개 되는데 금요일 날 구역장들 다 모이게 해서 아침에 구역장들을 훈련시켜서 다 구역으로 내보내는데, 그 구역장 7, 80명이 전부 다 여성들이었어요. 그때는 여성들이 다 집에 있었기 때문에. 좀 오래전 이야기죠. 한국교회 여성들은 그만큼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자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8장 23절에 큰 은혜를 받은 여성들이 몇 명 소개가 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냄과 병거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 서해안에 있는 가버나움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이 갈릴리 지방 마을 막달라 마을 출신인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성입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이 마리아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7 귀신이라는 말은 온갖 잡신에 의해서 처절한 고통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지금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입었기 때문에 전심으로 예수님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이 무덤에 매장되시는 그 현장도 지켜보았고, 주일날 이른 아침에 주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여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깊은 헌신으로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었는가? 구원받은 죄인의 가슴 속에서 불타는 믿음과 이 불타는 사랑은 수천만 명의 천사들의 찬미보다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의 이유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온몸과 온마음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긴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된 요한나는 본문에 소개된 것 보니까 헤롯 왕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구사의 와이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헤롯은 갈릴리 지방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헤롯 왕의 재정 담당관이 구사였습니다. 네, 요한나는 바로 이 재정 담당관 구사의 아내였습니다. 따라서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재정적으로 부자였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습니다. 어떻게 신분이 높고 귀부인인 이 부유한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이처럼 주님과 제자들을 섬길 수 있었는가? 어떤 성경학자는 헤롯의 재정 담당 구사가 요한복음 4장 46절에 이하에 나오는 왕의 신하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 아들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뵙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빨리 오셔서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때 우리 주님이 가시지 않고 한 말씀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신하가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왕의 신하가 그냥 믿고 집에 갔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었고 이 아들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몇십 킬로 안 돼요. 그런데요, 천천히 갔던 것 같아요. 집으로 가는 중에 하인을 만났어요. 근데 하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살아나기 시작했느냐? 종들이 이 하인들이 말하기를 어제 그 짧은 불과 40, 50km 되는데 어제 7시에 어제 7시라는 말은 오후 1시를 말해요. 열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그 시간이 기억해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의 신하가 자기와 자기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요한나 그 부인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들, 내 아들 살려주신 우리 주님. 요한나도 그래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여성이죠. 그러니까 그 귀부인이 예수님과 제자들 섬기는데 따라다니면 구설수에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냐고 이들을 후원하고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에 헌신했다는 사실에 예수님은 비참한 막달라 마리아를 여제자로 삼으시고 부유한 귀부인 요한나도 제자를 삼아 함께 복음 사역에 헌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름다운 손이에요.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이 결론이면서 주제입니다. 예수님 선교 사역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여인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어요.
어떻게 12제자, 주님과 함께 13명, 장정이잖아요. 3년 혹은 3년 반 동안 대학 4년 딸 셋 보내려고 해도 용돈 줘야지, 교통편 챙겨줘야지, 먹을 거 챙겨줘야지, 이게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13명 장정들이 걱정 없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학교에서 훈련받으면서 사역자로 키움을 받았는가?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처럼 섬기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돈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를 따라 꺼내서 사용을 했죠. 그러나 일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섬긴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재정적인 헌신은 한 번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된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전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딱 2번만 했어요. 5,000명, 4,000명. 그 외에는 다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을 사랑했던 여성들의 섬김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주님을 사랑한 몇몇 여성도들의 헌신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튼튼한 자본가, 어떤 기업가가 나타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난 헌금을 바친 한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가슴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다 많은 헌신자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소유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받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